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그 유다 백성들이 다 호적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다의 동네,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고 4절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상 역사에 다 개입하시는 거죠.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호적 등록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고 또 그 명령 때문에 요셉도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호적 등록하는 일 때문에 이동하니까 그만 이 머물 곳이 없었던 거죠.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와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으라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셨어요. 고난이셨고 태어날 때부터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 너무나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영환에 머무를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임신부인데도 뭐 이렇게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참 각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이셨다. 낮아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달아났습니다. 왜 나온 사람이 없었는가? 왜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없었는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군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이 목자들은 저희들에게 첫째는 이 깨어있는 신앙이죠. 깨어있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항상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된다. 메시아 고대 사상.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너무나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천사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이 거기 전달된 거예요. 너무나 참 의외죠.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런 그 믿음의 일들 또 수고가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메시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 인물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신 거다. 알려줬습니다. 그 천사를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준 거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되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고,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다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는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옥토를 만날 때가 와요. 옥토.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옥토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 복음의 정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13절에 그 천사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해준 한 천사,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는데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이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실현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 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택한 백성 다 구원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해주신 거 또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대대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